할렐루야. 네,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바로 뭐냐면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 버려진 영혼, 타락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신 그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양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목자는 우리 안에는 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양말을 찾았는데 너무나 기뻐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목자가 그 양을 찾고 너무 좋아서 어깨를 메고 돌아와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10드라마크를 가진 자가 1드라마크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온 집을 쓸어서 잃어버린 1마리를 찾고 기뻤던 이야기다라는 거죠. 연이어서 또 별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갔던 그 탕자. 처음엔 돈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머니가 든든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재산을 가지고 갔으니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죠? 아버지 재산. 근데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유익한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도는 그냥 친구가 더불어 그냥 즐기며 그 자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돈 있으면 막 이 친구 저 친구 막 찾아오고 막 좋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것을 다 이루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둘 다 떠나죠. 나중에는 얼마나 그 비참한 신세가 됩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걸로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잘 올 것 같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결코 행복을 그들은 갖지 못하는 거죠. 가져도 취해도 얻어도 과연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소유에 관계없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 잃었어요. 그래도 돌이켜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님 이제나 저나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 늘 아들이 간 그 걸음을 늘 보고 기다리는데 왠지 누가 옵니까? 웬 거지가. 근데 사실 보니까 누구예요? 그 아들. 제가 사랑하는 아들. 너무너무 기뻐서 어서 안고 또 잔치를 베풀고 손에 가다치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였던 그런 이유. 이 비유는 우리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저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한 관심을 하루 24시간, 1년 12달, 또 우리 생애 다음 날까지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며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한 여인의 관심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면 그러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사역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늘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마가복음 결론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 너희는 온천을 알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뿌리는데 여러분 뿌려서 한 사람이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정말 귀한 거죠. 그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는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주 정도 일주일 앞에 놓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우리가 한 일에도 여러분 협력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님. 우리 주인 사명입니까? 전도의 사명. 저는 뭐 간증 들었죠. 그죠? 장로님. 참,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 한가해서 전도하겠습니까? 한 가지 않지만 시간을 쪼개서 전도하는 거죠. 왜? 그 일이 귀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쁜 일이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교하는 것이 상급이 큰가? 아니면 전도하는 것이 상급이 큰가?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클 것 같아요? 순교하는 것이 더 큰 것 같다? 아니면 전도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다 크죠, 그죠? 다 크지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는 것이 상급이 더 크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요. 치골누는 목사님이 상급이 더 클까? 아니면 순교자가 더 상급이 클까? 우리나라 순교자 누가 있죠? 지기철 목사님? 귀하죠, 그죠? 순교하는 거. 여러분, 순교 자리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순교 그 자리 자신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서대문 형무소에 갔는데요. 진짜 거기 보니까 그 이제 일제시대에 그 고문했던 그 현장, 그죠? 예수님 것 때문에 고문했던 그 현장 갔는데요. 고문이 막 손톱도 막 뽑아요. 사는 손톱 막 뽑아요. 얼마나 그 아프겠습니까? 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손톱을 막 뽑아요. 이 손톱 10개가 있잖아요. 손톱 뽑고, 발톱을 막 뽑아. 또, 잠도 못 자게, 잠.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억지로 졸음은 오는데 잠이 안 와서, 잠 못 자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잠은 오는데 잠 못 자게. 세워놓는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고,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참, 순교하는 것도 참 힘들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참 귀한 거죠. 그 순교를, 지혜를 하다가 순교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죠. 하여튼 우리는요, 순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축복입니다. 아멘? 온전히 만면이 복음이잖아. 여러분, 믿고 세례만은 구원을 얻을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47절 48절에 보게 되면 그 이름으로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일에서 zet벌의 것이 기록되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요한복음 마지막 21절에 보게 되면 사람 베드로 앞에 두고 이렇게 묻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부르시면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물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9장 30절. 불쌍히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은 산을 볼 때 뭘 보셨습니까? 그 육신을 본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본 거예요. 영혼. 우리는 누굴 봅니까? 그래서 한 사람 볼 때 우리는 뭘 봅니까? 그래서 영혼보다 때로는 외적인 걸 볼 때가 참 많아요. 외적인 모습, 키, 외모,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그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영혼을 안 따겠습니까?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가슴이 찢어져 목이 마다 왜 어릴 수 없는 그런 심정. 이것이 복음 없는 사람들, 영혼이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정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5가지 관심은 죄인을 구원되어 있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를 삼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도 복음을 깨닫고 뭐라고 말씀했냐? 헬라인이나 야메인이나 지혜인이나 어렸을 다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 심령을 가지고 예수를 전했어요.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서로 빚진 자예요. 여러분 누군가 제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빚이 있는데 빚을 갚으면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빚을 갚지 못하면 내가 억지로 내가 안 갚으려고 노력은 아닌데 갚을 노력은 하지만 안 되면 얼마나 그것이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빚진 자의 심령으로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세상은 너무 너무나 뻔뻔하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너무나 정성스럽게 미안한 마음을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죄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미 죽어야 할 죄인인데 살려준 것이 고맙고 또 덤으로 사는 것이 고맙다는 심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네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계획한 뜻입니다. 이제는 선교, 그 전도는 주3의 지상 명일 뿐 아니라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된다라는 거죠. 첫째로 일꾼을 부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엄청난 학교에서 먼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요, 사람을 택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찾고 제도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은 헌신의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예수님 일을 먼저 시작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한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헌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가운데 몇 명을 제자를 삼았습니까?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키운 것입니다. 이제는 대중을 상대하지 않지만 결국 대중 앞에 머릿속이나 대중 우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생 전불대로 소수의 12명의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림. 우리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없다. 난 예수님의 재림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이 아니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 다시 재림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 교회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부활이 뭐가 되었습니까?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째 벌이 참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첫째 벌이 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첫째 벌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서 휴가가 되든지 그런 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살았으면 휴거리가 공주 재림에서 예수님을 더불어 뭐가 돼요? 혼인잔치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신부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첫째 벌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죽었던 무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둘째 벌에 참여한 사람은 불행한 자입니다. 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낙오자가 되었죠. 그죠? 누굽니까?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무엇 때문에 낙오자가 되었습니까? 물질의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팔고 그런 썼습니까? 쓰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그 불행한 자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은 우리가 귀한 것이고요. 돈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돈을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의 부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눠주고 동정한 자가 되는 자가 우리가 복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쌓는 일의 목적이라면 우리는요,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졌으면 또 선일에도 우리가 쓰고 또 구제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그런 일에 또 전도한 일에도 쓰는 그런 일, 그것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돈을 우리가 쌓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주님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죽으면 이렇게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문제가 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죠? 몇 년 정도 그래요. 그래서 막 그 재산 때문에 막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참 물질로 참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것이고요. 죽을 때도 우리가 물질을 잘 어떻게 그것을 내가 나눌 것인지 그것이 참 귀합니다. 왜 그렇죠? 하면 그것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분쟁의 씨. 몇 년간 정도 그렇더라고요. 목시장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참 물질의 선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가룟유다는 자기를 갖기 때문에 여러 명이 남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여러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네게 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담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에서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는 공생을 시작할 때 갈릴리 바다를 돌아다니셨습니다. 이유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찾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개인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이 원리가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 원리 중에 사람 선발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먼저 영적 성숙한 목회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헌신된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말씀 연구하는 사람,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또는 가서 헌신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담임 목회자, 교육자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인격을 수여한 평신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영적 수준이 교회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상종직 직분자들은요, 목회자 교인 사이에 좋은 중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든든하게 쌓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틈이 무너지면 교회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나 안수사님이나
장로님들은요,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기도한 예도 모범이 보이고, 헌신 예도 모범이 보이고, 예배한 예도 모범이 보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한 예도 모범을 보여야 평신도들이 장로님들이 예배 열심히 하네, 권사님 예배 열심히 해, 안수님 열심히 하네, 그리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한 예도 열심히 하네,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죠. 기도한 예도, 헌신 예도. 그리고요, 또 하나는 물을 가지 않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저도 교회 일꾼들이라면 구경하는 사람의 위치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 나는 때가 안 되었다고 핑계하지 말고 우리는 일할 기회를 찾고 우리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뺏기는 것은요, 못 같습니까? 축복을 뺏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득인가 선행인가 내 마음에 맞는가 안 맞는가 따지지 않고 주님의 일이라 한다면, 교회를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든든히 해지고 허단 머리가 죽게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 결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9% 헌신인 사람 100명보다도 100번 헌신인 사람 10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100번 헌신된 10명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구경꾼 교인들, 강간하는 교인들, 뒷짐지는 교인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뒤에 하거든요. 사람부터 하나님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냥 일해주기 원해.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기도하겠지. 누군가 헌신하겠지. 누군가 봉사하겠지. 누군가 전도하겠지. 하나님은요, 우리 일하는 헌신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지 마. 우리는 서치지 마. 내가 일하려 할 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을 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제도, 좋은 건물, 좋은 방법, 좋은 행렬도 중요하지만 결코 헌신된 성적인 성도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 제도, 방법이 있어도요, 여러분 헌신이 없으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5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구원과 믿음으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돼요? 제자되면 예수님의 뭐가 돼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증인. 그럼 주님의 제자 아니에요. 또 세 번째는 주님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면 때로는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 포기하는, 그죠? 배와 금을 버리는 그런 포기하는 결단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제대로 부르시는 까닭이 뭡니까? 지혜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거. 지혜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어서 뭡니까? 귀신을 쫓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 세대를 선택하실 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약한 거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제자를 내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믿음 위해서 또 증인을 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게 하고 귀신 쫓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약한 걸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이 따르리니 그들의 이름을 길 쫓아내며 세 번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일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내 손은지는 나으리라시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으며 그럴 때 땅의 일이나 하늘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능력을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가 이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 언제나 같은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한 능력 없어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 다윗도 부르시고 택하셔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예언자를 택하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게 되면 밝음에 저들을 부르시고 그중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택하셨습니까? 주님이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택했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때로는 직분자로, 때로는 목사님으로, 전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한 자. 우리는 성구절의 요한 55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된 것, 여러분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셔서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부른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서로 왔다고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민다고 생각하면 교만에 불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신 생각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지도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것이 자기가 뛰고 싶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부르셔야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맡겨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실제로 본문에 보면 저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에 세 가지 특별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셔서 택해줬다는 사실. 두 번째는 택하셨는데 누굴 택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뭡니까? 그들 지금 뭐예요? 어부를 택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이 않는다는 거죠. 너는 어부니까는 별별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직업에 구별이 없다는 거죠. 빈부에 구별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는 대부분 서민층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제 가장 똑똑한 점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가장 똑똑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또 그저 똑똑하니까 뭘 맡겼어요? 제자를 맡겼어요. 제자. 그는 사유식이 강하고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학벌이 있고 직업이 높고 계급이 높은 곳, 그리고 이 모든 걸 갖춘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에 기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방법은요,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별하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는다. 세상은 구별하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진짜 여러 구별해. 너 어느 학교 나왔니? 공부는 어느 정도 잘하니? 성적도 쭉 보잖아요. 그죠? 성적도 보고. 또 외모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또 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언어, 또 어학 실력, 그죠? 영어는 어느 정도 하는지, 외국어는 어느 정도 하는지, 몇 개월을 하는지, 3개월을 하는지, 몇 개월을 하는지 이런 거 보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또 대인관계로 또 어떤지 다 보는 건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관계, 그죠? 보는 것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기업들도 보면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외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외적 기준. 근데 하나님, 주님은 그런 거 보잖아요. 구별하잖아요. 중심을 봐요. 세 번째는 여기서 또 하나 깨달은 사실. 하나님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는 중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요한을 부를 때로 금을 끄고 있는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놀고 있는 할 일 없는 사람을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보니까. 그래서 또 보고 시험 또 보면요, 그냥 할 일 없는 사람, 그냥 놀고 있는 사람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비록 생자로 볼 때는 기준이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그 삶의 현장에서 불렀다고 보니까.
헐면자. 아모스는 뽕나무 치는 사람. 그 이런 전쟁에서. 그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어부잖아. 그 현장에서 부르죠. 마태. 싹은 안녕어서 보시고 그걸 부르시잖아. 이런 현장에서 부르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서 부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한 달, 두 번 하면 두달,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한 달 더 주면, 한 달 더 일을 하면 충성하면 두달 줄 것이고, 두 달 더 열심히 하면 또 1달을 줄 수도 있고, 10달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게 맡긴 적은 것. 우리는 적으니까 이거 별볼 없네. 내가 다른 돈 그래 좀 괜찮네. 좀 열심히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작든지 그런지 우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자꾸 충성한 일, 충성에 장차 큰 일 맡기리라.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일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찌미 우리가 살아야합니다. 직업이 또 없던 황실도 나쁘든 상관없이 자기 좋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맡기신다? 일을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 꾼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우리 한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부름입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분명히 듣는 사람도 있고 불분명히 듣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분명하게. 근데 분명히 부르지만 듣는 사람이 그것을 분명히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분명히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름받는 사람은 또 목사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직장인을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를 부르면 선교사를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목사를 부르면 반드시 목사를 해야 됩니다. 일꾼을 부르면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부르는 얘기는 여러 가지지만 부름의 내용은 누구나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누굴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오라. 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불의 목적은 분명히 말씀입니다.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어떤 직업이 있든지 내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지 공적 중요한 것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주부로 엄마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애를 키우는 것 가운데 가정에서 사람 낳는 어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긍정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정주부니까 할 일 없어. 아니라 그래서 뭘 낳는 어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하라.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사업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떤 자? 부르목적인 사람 낳는 어부. 나는 사람 낳는 어부다. 합니다. 나는 사람을 낳는 어부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가 했던 평신이가 했던 우리는 뭡니까? 어느 부처에 있던 나는 사람 낳는 어부다. 라는 사실이죠. 아멘. 불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지막 부름 받는 사람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곧 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르니라. 20절에. 또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리지 않고는요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려 새 사람을 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생업에 쓰던 그물을 버렸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그들의 재산인 배와 아버지까지 버렸습니다. 현실에 얽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지옥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뭐가 되라는 것입니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로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로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 여러분이 때로는 돈과 명예, 권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부름받은 사람은요, 세상 것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신 줄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 연직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시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을 바로 따라가 우리가 볼 때보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더 많은 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부름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 여러분 삶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난 사는 어부다. 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남는 어부로서의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앞서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남는 어부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의 삶으로 뒷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